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교도갑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옆 오른쪽에 손전자나 마다리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사야 그의 원리석의 전자는 부디아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스가다마와 스가야와 우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월을 성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펴고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배우고 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일이 일단락되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영적 대성회 즉 사경회를 열었는데 이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각성시키고 무장시키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먼저 사경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은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는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절기로 지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 민족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고 나면 우리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켜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다시금 초막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가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즉 7월은 종교의 날, 속죄의 날, 회개의 날이고 그리고 수문 앞 광장은 의미적으로 생명수가 들어오는 그러한 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야 그날 내 신앙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첫 번째로 받아야 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목적은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야 양육을 받고자 하며 양육을 받아야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인 무게와 성숙미와 자태가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하나님은 누디아가 말씀을 사모하니 당시 말씀 면에 서라면 최고의 권위자 그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을 그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는 말씀의 영향을 받아 믿음의 별과 같이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누디아가 말씀을 사모하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의 무엇을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마음을 열었다라는 단어는 디에 노이켄텐 가르디안 이라는 단어로 이는 마치 창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듯이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쌍창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 제일 급한 문제가 있다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급한 문제는 뭐냐? 마음의 쌍창이 열어져 그 마음에 단비 같은 말씀이 피같이 내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로 급한 문제예요. 아멘. 이에 대해 히브리서 6장 7절에서는 땅은 비를 흡수해야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고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땅은 믿는 자를 비유하고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를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단비같이 흡수하면 하나님은 위에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같이 밭을 가는 자가 열심을 다해 밭을 갈았을 때 밭이 그에 맞는 소출을 내면 밭을 가는 농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뒤로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피를 듬뿍 맞아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은총을 베푸시며 그리고 돌보시며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창이 열리지 않아 단비 같은 말씀이 심령에 내리지 않으면 마치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사막화가 되어버린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7절과 8절 우리는 7절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8절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경에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면 안 돼요. 그것이 환경에 나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사막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귀담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마음의 쌍창을 열어주신 분이 아니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마음의 외창만 열어진 자입니까? 아니면 쌍창이 열어진 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한다면 필시 마음의 쌍창이 열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 자라면 외창만 열어진 자이든지 아니면 아예 열리지 않은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창이 닫히고 눈이 닫히고 듣는 귀가 둔한 채로 다니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불행이에요. 이런 자가 바로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사실 이런 자는 엄청난 영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 누디아 때문에 아시아로 갈 복음이 유럽으로 가는 바람에 그곳에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펼쳐졌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한 여인 때문에 유럽이 변화됐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 가정 하나 변화시키는 건 이거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한 여인이 유럽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가정 하나 변화시키는 것 그건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자가 되어야 한다. 나부터 개혁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개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주님은 누디아가 말씀을 사모하자 그녀의 마음에 쌍창을 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 간닥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내시는 에디오피아를 출발하여 6천리나 되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릴 목적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사모하여 수레를 타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혼자서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자 그것을 성령께서 보시고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거기 어떤 말씀이 있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누구를? 빌립을 급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셔서 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가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가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유명한 콜라오, 따라합시다. 콜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결합하다, 부착하다, 즉 본드로 붙여버리다, 달라붙다, 마치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듯이 아예 용접을 해버리다 라는 의미가 바로 콜라오입니다. 이같이 간닥의 내시가 말씀을 사모하자 성령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간닥의 내시 곁에 찰싹 달라붙어 즉 용접하듯이 본드로 붙이듯이 붙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간닥의 내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말씀을 사모하자 수레에서 수지 맞은 인생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말씀으로 수지 맞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수지 맞는 인생이 반드시 됩니다. 아멘. 이방인이잖아요.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또는 방 안에서 편안히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수레 위에서.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보시고 왜? 사모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크게 목회하던 빌립 집사를 말씀으로 준비된 자거든요. 급파하셔서 이사야 53장 구원론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모든 내용이 기록된 그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준 이후에 세례까지 베푸는 이런 은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사모하여 수지 맞은 자이다. 여러분도 말씀 사모해 보십시오.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6천리나 술려왔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공수로 돌려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더 한층 말씀을 사모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같이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한 내시한 사람을 위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 감당을 사명 감당을 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급파시키셔서 이 내시의 심령의 공간을 영적 보화인 말씀으로 채워주셨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자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은 서로 협력하여 완성했지만 무형적인 마음의 성전은 메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이 화려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 듣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여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감격해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청태의 영성이 있었다. 무슨 영성이 있다고요?
청태영성은 뭐냐? 청태영성이란 청은 들을 정자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졌다. 그리고 태는 태도, 에티튜드라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청태영성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듣는 태도가 바로 잡혀 있었다. 아멘.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냐? 첫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깨달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사실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은 수시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고대하고 바라볼 때, 이때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듯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말씀이 채워지니 행복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가 행복해지려면 말씀의 기갈이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 시대에는 여호와의 기근으로 인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함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난 후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약 400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선지자가 없어서 단비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인 기갈함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였느냐? 참 선지자가 있어서 단비 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행할 때는 참 선지자가 없어서 단비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이때가 영적인 기갈함이 들릴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였었느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신약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때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은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특권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 양식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특권을 스스로 배척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일환으로 말씀 공급을 멈췄어요. 이때 뭐가 든다고요? 영적인 기갈이 든다. 영적인 기근이 든다. 그래서 육적인 기근보다 무서운 것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기갈이 있잖아요. 물이 없어의 기갈, 영의 양식이 없어의 기갈. 우리는 이 두 가지 기갈이 들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하는 최대 재앙이었다. 오늘날도 말씀이 공급되다가 중단되는 것은 재앙 중에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의식주 문제에 골몰하기 이전에 영적 기갈 상태를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말씀을 삼하는 자들을 위해 에스라를 준비시켰다고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한 사람의 결심이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건집니다. 여러분의 말씀 사모함의 결심이 여러분을 건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지고 사회를 건지고 나라를 건질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아멘.
에스라 7장 6절과 8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연구한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간의 직선 거리는 약 800km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먼 거리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함께 가는 발걸음 가볍습니다. 마음은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말씀을 연구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힘든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느냐? 미래를 향한 영적 소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원을 여러분은 무산시키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영적인 소원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하여 끌려왔으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원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르지요?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이 지시하고 제시하고 방향성을 말씀이 올바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는데 질이 달라요. 벌써요.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와야 돼?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런데 에스라는 포로 시절에 말씀을 연구했는데 왜 연구했느냐? 성령께서 영적인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 에스라가 무엇을 알았느냐? 어떤 비밀을 알았느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뭐 하신다? 쓰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한 번은 쓰세요. 멋지게 쓰십니다. 물질로도 쓰세요. 능력으로도 쓰십니다. 치유로도 쓰세요. 은사로도 쓰십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말씀을 생존 양식으로 삼고 사모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멋지게 한번 쓰임받을 때가 온다. 이런 소망을 품으세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른 것으로 준비하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미래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싶어서,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에스라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난 후 마음의 성전이 공허해지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대요. 그러자 에스라는 7째 달 초하루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2절로 3절에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대요.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읽었대요. 이같이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몇 시간 동안이나 6시간 동안이나 율법책을 읽었으나 백성들은 집중해서 경청했다. 여러분, 저 혼자 떠들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잘 경청해서 내 것으로 삼고 아멘. 삼은 것을 삶 가운데 펼쳐놓고 적용하고 살아갈 때 그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런 자를 이름하여 능력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지혜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복 얘기하는 것은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그러한 행위를 지불하고 복을 받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어야 일어나기 때문이다. 5절에서 이스라엘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또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답니다. 여러분 일어서세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일어설 수 있느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훈이에요. 말씀은 모든 것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자들이 성경에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일어난 자들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일어난 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말씀을 들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성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세포 하나하나가 영적인 세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 송축에 대하여 백성들은 삼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손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할 수 없다고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만져주시면 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에스라에 의하여 들려진 율법 말씀을 통하여 영적 기갈이 해결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손을 드는 외적 표현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떨고 살지 말고 손을 들고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9절에서 서서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9절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며 회개했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요.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될 때 거기에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어디에서요? 9절에서. 여러분 율법의 참 의미를 통해 자신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재발견한 그들의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표출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들의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자신들을 비춰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여 엉엉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남아 보답하고자 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들은 에스라가 전해주는 율법을 통해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는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오늘날 이게 없는 겁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없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런지 모릅니다. 눈물이 많은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약하실 때가 언제인가? 진실한 자의 눈에서 눈물방울을 보았을 때거든요. 오늘날이 눈물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울음이 그치지 않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면서 백성들의 진실한 눈에서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을 억제시켰는데 이는 그날이 오는 날이 아니라 나팔절로 기뻐해야 할 날이었기 때문인데 세상에 기뻐할 날인데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았어. 말씀이 맑은 거울인데 그 거울에 자신들의 인격을 비춰보니까 너무나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는 표현으로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 주는 위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나팔줄도 모르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날 말씀 듣고 우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복받으라 그러면 얼굴을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주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여기에 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설교 쇼핑이나 다니고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만 흘린다면 해결 못 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해결 못 받을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산더미같이 쌓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가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눈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나약해요. 온실의 화초 같아요. 문제만 만나보면요 이 신앙이 어디 가는지 그냥 눈 녹지 녹아버려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아멘. 말씀은 맑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억제시켜 주세요. 그만 울어라 됐다. 그만 울어라 됐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면요 삶의 모든 환경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요 한 말씀에 다 해결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산더미같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만 됐다. 그만 울어라. 내가 너희 눈에서 진실한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자가 기쁨의 나팔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말씀을 뭐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나의 인격을 맑은 거울 같은 말씀에 뭐하고? 비춰보고 그러면 뭐가 나오고?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눈에서 흐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말씀 들을 때 이러한 순서를 밟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나의 인격을 맑은 거울 같은 말씀에 비춰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되며 눈물을 흘리고 난 이후에 기쁨이 찾아온다 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밟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의 나팔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